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기 주보에 있습니다. 1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29절부터 30절, 36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추측하되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대답하소서. 내게 대답하소서. 이 백성은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까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분당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 신무하는 교회인데 한 2만 명 나와요. 근데 거기는 아예 5월 달부터인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이후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사람이 없어요. 예배당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혼자 스태프들하고 카메라로 찍어서 온라인으로 방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이제 하나 둘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나오느냐? 어느 순장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내 마음의 열정과 생명이 다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무기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내 열정과 생명이 빠져나온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나가서 이 세상의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죠. 이해가 가죠?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은혜의 공급의 힘은 예배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똑같이 옷 딱 갈아입고 앉아가지고 딱 온라인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무너졌는지 잠옷을 입고 소파에 기대서 예배를 드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처음에는 정장을 입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잠옷 입고 소파에 기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자,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누구의 말이죠? 귀신의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귀신이 넣어줘서 하는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게 자녀라 할지라도, 그게 목사라 할지라도, 그게 전도사라 할지라도. 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왜 정부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게 전도사라 할지라도, 그게 목사라 할지라도, 그건 귀신의 소리예요. 아셨습니까? 또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니까, 자기 자신의 고백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니까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사회 나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정부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사회적 거리두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이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누구가 나타나냐면 장로들이 나타나는데 그 장로들은 주를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이 면류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 하나님이 씌워준 면류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지옥 갈 사람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구원받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여러분 예배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부의 말을 듣고 당신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무서워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십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늘 곁에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수제자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가도 데리고 갔던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변화되셨잖아요. 온 몸이 변화되었어요.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그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왔어요.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왔어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여러분 잡히셔가지고 끌려갈 때에 그 제사장 뜰에 있을 때에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멀찍이 예수를 쫓아가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정부의 말을 듣고 코로나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거리두게 하십니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목사라 할지라도, 그게 권사 장로라 할지라도. 어떤 교회는요, 한 200명 나오는 교회인데 물어봤어요. 거기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그랬더니 건물도 커요. 자기 건물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도 기본적인 인원만 데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왜 그렇게 드리냐? 내가 쭉 설명을 해줬더니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안 나온대. 무서워서. 그리고 또 하나, 장로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좀 가슴을 치며 통탄을 했습니다. 이것도 목사냐?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합니까? 코로나가 전염병이 무서워서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십니까? 그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러고 나서 그 순간 여러분, 한 비자라는 것은 종이에요. 종이 와가지고 이 베드로를 보고, 뜰에 있는 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 혹시 예수님 거기 함께 다녔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부인해버려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래서 또 한 비자가 또 왔어요. 또 왔는데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이 왔어요. 당신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사람 아니냐? 그땐 뭐 한 줄 아세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멀찍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예배를 안 드려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한 자리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장로라 할지라도, 그게 전도사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사모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다. 이게 지금 성도들이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이끌고 갑니다. 이미 당신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엔요, 여러분, 거리두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 다시 무슨 말이냐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퍼지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죠.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입술로 나를 경배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런 사람은 뭐라고 했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 9절. 마태복음 15장 9절. 마태복음 15장 9절. 자, 가져오셔서 해요. 마태복음 15장 9절.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나님과 거리두는 사람들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전도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삶과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따르는 자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입술로는 뭐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인용해 온 거예요. 아십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는 것 같고 경외하는 것 같지만 너는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거다.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거리두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여버린다. 너 다시 가둔다.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 말 듣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옳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게 옳소.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으로 예배 듣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은 사람이야?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다시 또 고백합니다. 전도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갈까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단서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감옥 가도 괜찮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또 예배드리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순교예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서 있어요. 할렐루야. 순교는 하고 싶어서도 못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전 회막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예배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것이에요.
예배는 누가 주인인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를 심판하셔서 지옥불에도 집어넣게 하고 천국에도 드러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배는 목숨 걸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경배하는 대상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어느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그냥 정장이고 탁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자기는 예배 드린대. 얼마나 가나 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나 보시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안 보였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 한 줄 아세요? 자기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끄집어내서 우리를 여러분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 주셨는데요, 무슨 짓 한 줄 아세요? 40일이 모세가 안 보인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절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그 금송아지한테 절을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연락되지도 않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서 그 예배도 하나님이 연락하지도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상숭배라고 했죠. 왜 우상숭배가 돼요? 내가 만든 하나님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게 우상숭배죠. 그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해놨다 그 사람 닮는 거 아시죠? 음란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음란해져요. 도박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도박을 배워요. 안 그러겠습니까?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우리도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40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했더니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모든 삶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노력과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 앞에 우리는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심판주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생각해서 우리가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은밀한 죄까지 다 심판하시고 우리의 언어까지도 다 심판하시고, 저는 요즘 제 언어를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 자체에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답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왔고 저주가 찾아왔고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고 슬픔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새벽에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발버둥 치지만은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부정하고 떠난 것이 여러분 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내 인생을 마귀한테 맡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 생명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희생제물로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정부가 예배를 막습니까? 뭐가 예배를 막습니까? 나는 다 버려도 나는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난 다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왜? 내 생명이 이제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난 주를 위해 살 것이고 주를 위해 예배할 것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증거하다 죽을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누가 죽어주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죽어줄 거예요? 검찰총장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시청, 시장이 여러분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것입니까? 썩어 빠진 놈들, 다 도망갈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그 죄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 건강의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로 우리는 가라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것입니다. 정말이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구속함이 있습니다. 온 천하가 다 주의 것인데 예수 한 분만 여러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가츠케스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들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죄도 사해 주셨는데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우리의 죄는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바꿔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들으신 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다는 것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내가 죄 용서받는다는 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다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 주님이 다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여러분 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요? 천만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못 들어가요. 검사, 판사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 나같이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바꾸겠습니까? 아파트하고 지옥, 예수님하고 천국,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할렐루야. 어디 산들 뭐가 중요해요? 없으면 좀 어때요? 부족하면 좀 어때요? 예수님과 천국 가면 되죠.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나를 위로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지켜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그분께 달려가서 피하면, 여호와를 의지해 달려가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그래요. 담대함을 주신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하 7장 16절 말씀 보니까 성전에 나와야 하는 것인데,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당신 집? 당신 집은 누구의 이름으로 있어요? 그렇죠. 당신 이름으로 있죠. 그건 하나님이 예배받는 곳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이해가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네가 하나님이지.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름으로 돼 있잖아, 집이. 그럼 네 거잖아. 그럼 너를 위해서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장소냐?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성전에 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올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구별된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예요.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라 하고 만드신 곳이 예루살렘이고 성전이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편 147편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 시편 147편 2절 3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뭘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이 당신 집이에요? 아니요.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어떻게 하시고?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십니다. 하나님께 여기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심한 자를 고쳐주시고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걸 믿으십니까? 네. 다른 곳에서 상처받고 여러분 위로 받으시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과 싸워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잣대로 다 잰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을 주보에 있어요. 5번입니다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명하되. 잠깐 요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이 오는데 그때에 환란 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때에 예배를 폐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제를 묶어요. 경제.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해요? 다 막아버려요.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다 막아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 복지시설도요 안 줘요. 복지시설도 안 줘요. 복지 혜택 안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로 딱 막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버리고 정부의 공산주의 시진핑을 우상화해서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갈대는 말씀을 얘기해요. 정경.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세어라. 그래서 그들을 구분해내라.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 나와서. 그 다음에 제단과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그렇죠? 지성소와 성소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이 사람들을 딱 기준을 세워서 딱 세워서 분류를 해라. 여러분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다 세워놔요.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마당 뜰만 받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거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를 보시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성소는 뭐냐?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안 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어려움 있으면 안 오고 형편되면 안 오고 온라인 예배 드려서 집으로 예배 드리고 코로나가 발생하면 안 오고 이게 다 뭐냐? 마당들 밖에서 이런 사람들 청량하지 말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주는 줄 아세요? 누구한테 내주냐면 이방인에게 내어줘요. 그래서 그들을 짓밟아요. 42달 동안. 42달은 3년 반인데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다. 그렇죠? 네, 베드로 설명했죠?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입에서 욕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잖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부에 내가 괜히 피해를 보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전도사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만이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죄사함이 없어요. 왜? 거기는 예수의 피가 없어요. 이곳에, 번제단이 있는 이곳에 나와야 예수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린 죄 사함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냐? 두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 하나님께만 관심 갖는 것, 하나님만 쫓아가는 것, 이것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도 들으면 안 돼요. 자식의 말도 들어도 안 되고, 남편의 말 들어도 안 되고, 정부의 말을 들어도 안 되고, 부모의 말을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이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여러분 그 표현이 무엇이냐? 예배하며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주신다 그랬죠.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 것 다 주시. 여러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재물까지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본문의 성경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37절 38절 자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 다른 것을 더 사랑했구나. 내가 더 의지하며 살았구나. 내가 남편을 자식을 더 의지했구나. 이거 죄입니다. 자식이 우상이고 남편이 우상이고 부모가 우상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근데 보세요. 우리가 머뭇머뭇하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내려오냐?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불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귀신이 떠나가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몸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이 철회 예배 때 오셨어요? 그래 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대요. 예배드리러 올 때까지 몸이 너무 무겁고 근데 철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몸이 가뿐해지더래요. 왜 그래요? 내 몸에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더 힘들걸요? 더 눌릴걸요? 그러면 더 집에 있어 보셔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요. 죄를 회개하고 예배하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셔요.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가요. 사도행전 8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성령께서요 어둠의 세력들을 내쫓아 주셔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내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임한 내가 내 집에 가면 내 집안에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요 알고 떠나가요. 무서워서 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내가 예배드리고 딱 가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내 가정에서 떠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럴 때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이 흘러들어가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죽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 계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질병이 떠나가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우울했던 마음이 기쁨이 샘솟고요. 할렐루야. 상처받던 마음이요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쳐.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이. 근데 그게 뭐예요? 예배를 회복해. 예배를 회복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기쁨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요. 임하시면은 들리기 시작해요. 여기 보게 되면 4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비의 소리, 응답이 오는 거, 응답이. 네? 말씀이 들리고 뭔가 돌아가는 게 들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 할렐루야. 환경에 눌리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 눌리지 않아요. 문제에 여러분 눌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답을 알게 되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구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또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이 민족을 회복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해서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맨날 교회 가서 뭐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야 해도 널 보니까 예수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너 왜 그렇게 사냐? 널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 누구죠? 그 코미디언 중에 개그맨 중에 여자분인데 14년 동안 자기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도왔던 분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14년 동안 가사 도우미를 돕고 마지막으로 가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행동 때문에 당신이 그따위로 행동을 해서 나 예수 믿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개그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러고 가더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이렇게 됐다고. 내가 회개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더라고.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 사랑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 이야 저 집사, 야 저 성도, 하나님이 살아계시. 이런 이야기가 저절로 나와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봐주는 사람임을 다른 사람이 알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이때에 엘리야가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싸워서 승리하고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의 남편이 구원을 받고 이건 실제입니다.
내 가정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내 주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죄 때문인 거다.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내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들, 이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떠한 여러분 중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연락되면 죄의 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둠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약 중독자도 여러분 치료가 일어나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곧 빛이니 우리들에게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성소를 회폐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많은 사람이 이때 연단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여 시기할 것이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느니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마지막 때에 제사를 예배를 못 드리게 막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연단을 받는데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쉬게 되어지면 우리는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구분해내는 것이에요. 지금 알고가 가라지를 갈라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단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정부든 그게 가정에서 부모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경찰이든 누구든 아무 상관없이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지. 그날이 가까운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대환란이 있을 때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모이기를 자꾸 사단은 피한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하나님과 거리두게 만들고. 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의 계략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니네 집에서 모이고. 니네 집에서 모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나서 니네 집에 돌아가서
성도들을 또 모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성전에 모이기를 뭐 하라고? 날마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힘쓰러.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모이지 말라, 소모임 갖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마라. 쥐가 뭔데? 쥐가 뭔데? 네가 날 위해서 죄에서 죽어줬어? 문재인 대통령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었어? 근데 왜 살아있어?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서 하는 예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환난에서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뭐가 무서워서? 집에서 예배드려.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그랬더니 하나님과 거리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가는 거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통성 기도하지 말래요. 정부에서. 이 미친놈들이죠. 쥐들이 뭔데 통성 기도하지 말래? 여러분 참 무슨 교회라고요? 파주가 어디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목사가 마스크 안 쓰고 설교했다. 완전 미쳤다니까, 정부가. 그래서 2주를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예배드려요. 문재인 대통령 말할 때, 연설할 때 마스크 쓰고 해요. 마스크 쓰고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속으면 안 돼요. 아멘. 기도하지 못하게, 통성 기도하지 못하게. 말이 되는 소리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못하도록 죽여버린다고 했죠. 다리오 왕이 어인을 찍어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문을 열어놓고 3번을 기도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린다니까. 오히려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나 고소하고 그 사람을 고소하고 여러분 이랬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족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다 사자가 잡아먹었어요. 우리 교회에 자꾸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회개 안 하면요 큰일 납니다. 자꾸 신고를 해요. 예배 드린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이렇게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예배 목숨 걸지 않는 교회들은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문 닫고 예배 안 드려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이 시흥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여러분 최대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